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이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에 있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는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신 것은 13장에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은 18장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24장, 25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보통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팔복과 함께 살피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과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이 팔복은 사실 이 팔복만으로도 몇 주는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봐야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개의 복을 정리하다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내적 성품과 태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외적인 실천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내적 성품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내적 성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 처음 5개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마음이 부한 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여기에 맞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신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 늘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때도 부자는 착각을 하죠.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 동생들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지옥에 가서도 아직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먹어서 나사로를 보낼 수 있다. 여전히 이 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부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 상태를 여러분 유지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우리의 심령은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들은 모든 자들에게 겸손하죠. 거지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합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늘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여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지니고 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다, 슬프다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 그리고 아주 처절한 슬픔을 말합니다. 즉 주님은 철저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그런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슬퍼한다고 다 복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에 대해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즉, 내 죄를 바라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사실 애통하게 됩니다. 모르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애통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이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외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 줄로 자신을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은 자신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갔을 때 그들은 화를 내며 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슬퍼하는 자들에게 대한 위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슬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시제가 미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정말 현재 외통한다. 정말 나에게 외통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외통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외통하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 시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미래라고 하지만 미래에 있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주님의 이루와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온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의 어감상 온유하면 부드러운 것을 연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온유하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말 어감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더 강하죠. 이 말은 모세를 설명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다혈질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켜볼 텐데 몰래 도망가기도 할 텐데 모세는 다혈질이어서 그 즉시 가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죠. 모세는 다혈질인데 하나님은 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즉 온유하다는 것이죠.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온유한 자가 모세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에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싸움닭처럼 앞뒤 안 가리면 나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기업이라는 관점을 이어받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특히 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굴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비굴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러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가 배부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며칠씩 굶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갈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만약에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다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급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급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씩 실천되고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배부르다는 것이죠.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은 오히려 귀신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 섬기는 마음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청결한 마음의 참다운 개념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 5개의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심령,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울 수밖에 없다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굽히지 않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시작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이니 건강의 복이니 장수의 복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정 복이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 이후에 많은 복들이 왔을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지 않은데 물질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사실 이거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팔복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외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즉 내가 죄인이고 회개함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런 복을 가진 자가 용서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게 되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기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이렇게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었는데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리를 다시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팔복 중에 마지막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팔복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1절을 보면 욕을 먹는 일, 거짓으로 모함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선지자들도 이미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너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을 먹고 아니면 모함을 받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그러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태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 삶의 지향은 결국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소금은 자신을 녹아내면서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에 눈먼 자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가짐으로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녹지 않고서는 결코 맛을 낼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빛이 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게 포장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고 착한 일을 덜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포장해서 빛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연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고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